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그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은 병이 들었거나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떡과 잔을 가지고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 가져가고 그 병든 사람의 집에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떡과 잔을 그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중세쯤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떡과 잔에 대한 미신적인 생각을 또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떡과 잔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잔은 주지 않고 떡만 줬죠. 잔은 이제 성직자들만 마시고 사제들만 마시고, 잔만 그 떡만 줬죠. 떡만.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떡과 잔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권고 사항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제 한번 읽어보죠.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전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11장 2절에도 나오는 말이죠.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 뭐 신약 성경에도 전통이 있나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신약 교회에도 전통이 있나요? 그럴 수 있는데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이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교회가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역사 동안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형식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전통이죠. 그게 다 전통인데, 그 대부분의 전통들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 성경에서 유효한 전통은 사도들이 전해준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것만 유효합니다. 나머지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고, 이 전통은, 이 유전은 사도가 전한 유전이에요. 그 11장 2절에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 11장 2절에서도 보면 이제 그 나를 기억하고, 이 말도 사도 바울 개인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 모든 일에 관한 가르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그 규례를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전이 이제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뭐 요즘에 머리에 수건 쓰는 교회가 거의 없죠. 뭐 어디 하나님의 교회라는 뭐 이단에서 쓰고 있고, 그 로마 카톨릭에서 쓰고 있고, 뭐 형제교회에서 쓰고 있고, 재침례파에서 쓰고 있고. 근데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교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구권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전서 이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고린도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예식이다. 특별한 그 문화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만 국한된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혹은 고린도 지역의 특별한 예식이다.
고린도 지역에 국한된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근거를 그 이유를 여기서 찾죠. 그 11장 7절 보시면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 문화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고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이건 남자와 여자의 어떤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지위의 문제입니다. 지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지 그 고린도 지역과 뭐 다른 어떤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보시면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지금 이거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자매들이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근거로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근거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고린도 지역이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만 국한된 예식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의식으로 주신 게 아니고 창조의 질서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에. 그러니까 이건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국한됨이 없이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해준 유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전한 유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서 전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가 실린 겁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제도가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 그 결혼이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여기 나와 있죠. 1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 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좀 올라가서 읽어보시면은 지금 17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바울이 무슨 지위로 명령하고 있죠? 바울이 바울로서 그 명령을 한다면은 지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명령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명령하는 이 일 이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그 성경의 기독교하고 굉장히 많이 멀어진 겁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1년에 4번 하자. 이게 너무 번거롭다. 1년에 4번 하자. 보통 1년에 4번 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장로교 중에서도
제가 아는 교회 중에 그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장로교 중에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매주 하는 교회. 뭐 이제 장로교 중에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을 행해라.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만 행하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밀가루하고 포도주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인데 이제 뭐 우리가 옛날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새기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여기 보시죠. 다시 읽어보시면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실 때, 우리를 위하실 때 무엇으로 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살만한 환경을 주시고 우리 몸이 편안하게 살만한 환경을 주시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위하시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이제 여러 그 사건을 통해서 예표로 나타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몇 번을 강조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뭐 물질적인 것들을 주시고 어떤 육체적인 것들, 뭐 물과 뭐 좋은 공기와 건강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과 그런 것들도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해라. 생각하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마다. 근데 매 주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겠죠.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니까 부활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임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요일마다 한 번씩 하는 어떤 절차 같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복음이죠.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중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1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일날 모이죠. 그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러 모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먹으러 모인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 교제도 하고 하는데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떡과 잔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일의 하나죠.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주고 이게 떡과 잔을 떼는 게 부수적인 게 아니고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고 서로 가르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결국에는 주일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고 11장 18절에도 보시면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도 교회에 모였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근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교회에 모인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의미로 쓴 경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근데 교회에 모인다라는 말은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먹기 위해 모이는 것을 교회에 모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다, 혹은 교회에 모인다, 혹은 교회로 모인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모든 가르침은 주일 모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일 모임에 대한 가르침. 주일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죠? 근데 주일? 뭐 주일은 쉽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일이란 말이 있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 이상을 보죠. 이 환상을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본 날이 언제냐면은 주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날이에요. 주일. 주의 날, 이게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구약에도 주의 날이 있었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근본적인 의미가 따로 떼어 놓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 놓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떼어 두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이게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모인 목적을 떡을 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로 모인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수요일, 금요일 뭐 우리가 그 주중에 모이는 그 시간들을 교회로 모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인다라는 말은 떡을 떼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그 집회를 교회로 모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죠. 40일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죽으신 후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40일 지난 후에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뒤에 그 성령이 임하셨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죠? 안식 후 첫날 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제자들을 언제 만나셨죠? 여기서 이제 마리아를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만나셨죠. 11절에. 그죠? 11절에 그 마리아를 만나셨고 19절에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지금 계속 이 표현을 그 성경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 집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살아나셔서 처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처음 나타나신 때가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그리고 24절 보시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없었어요. 마침.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주일이 뭐 하는 날이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주를 배움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를 뵙고 주님과 항상 동행을 하지만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안식일이 특별한 날인 것처럼 교회,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일주일이 모두 주님의 날이지만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6절 보시죠. 그럼 예수님이 바로 이날 나타나셔도 되는데, 혹은 뭐 그 다음날 나타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꼭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안식 후 첫날까지.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면 어떻게 되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19절에 안식 후 첫날부터 하루를 세는 겁니다. 그럼 딱 일요일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어떤 이 주일 집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 집회가. 주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태도로, 성경적인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한다면,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꾸짖었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